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2023년 6월 7일 수요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가정에 대해 성경적 가정 생활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적 가정 생활이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성경적 가정 생활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특별하게 일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문에 문패를 걸어 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이 아주 고급스러운 돌에 새겨져 대문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 대표는 우리 아버지다, 이런 느낌이었죠. 우체부 아저씨도 문패를 확인하고 편지를 넣어주시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또 이사를 할 때면 그 문패를 소중히 떼어 보자기에 곱게 싸서 옮겼던 것도 기억납니다. 서양의 옛 그리스도인의 집 문패에는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또 아들과 딸의 이름을 열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썼다고 합니다.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 하나님이 맨 위에 위치하겠지만 서양에서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가정은 그 기원에 있어서 교회보다 앞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제도이자 기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며 기초사회 단위로 만드셨고 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그럼 어디일까요?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모인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의 가정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연습장과 같은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끄는 하나님의 손과 같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언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할 큰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책임입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래 교회 학교는 길거리를 떠도는 불신자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에 열리면서 주일학교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불신자의 자녀들이 오는 주일학교에는 성도들의 자녀들도 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불신자보다 성도의 자녀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성도인 부모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교육을 하던 것을 멈추고 주일학교에 신앙교육을 맡기는 경향이 생기게 된 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일하느라 바쁜 부모는 가정에서 해야 하는 자녀 신앙교육을 자연스레 등한히 여기게 되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맡기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된 자료에 의하면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역할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의외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51%나 되는 분이 바로 아버지, 남편이고, 또 40%가 어머니, 아내이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2%, 그 다음이 7%에 가까이 했습니다.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서 목회자보다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에서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듣고 목회 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어 나가지만 그것이 부모를 통하지 않고서는 가정에 흘러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가정 영역에서는 목회자보다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꼽았는데, 신앙적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이해와 협력이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일어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는 인색하면서 학원 갈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치면 당연히 학원에 보내는 일이 우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신문에 크리스찬 학부모 절반이 주일 예배와 학원이 겹치면 학원 먼저 보내겠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신앙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원에 보내겠다고 답한 비율이 71%나 되었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부요가 영적인 가난을 낳는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집에 있든 어디를 가든 자고 깰 때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겠죠. 손목과 미간의 말씀을 붙여 기호와 표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손목의 말씀은 본인이 직접 읽고 잊지 않고 삶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뜻이고, 미간의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하는 공동체의 신앙을 분명히 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설주의 말씀은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는 다짐하는, 잊지 않겠다는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깥문의 말씀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하는 표징입니다. 믿음 안에서 마을 공동체가 서로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뜻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스라엘 가정집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의 문패처럼 문설주에 부착되어 있는 손바닥 길이 정도의 작은 케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매주자라고 하는데, 그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만 곧 성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구로 길러져야 합니다. 우리 참교회가 이 부모의 역할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함께 하시는 곳으로 분명히 인식시켜 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정에서 경험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 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늘 기억하며 또 손목에 새기며 미간에 새기며 문설주에 새기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갖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